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보고 2번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밤에 타작 마당에 들어가 있다가 이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그 보아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부탁한 룻에게 보아스가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프로포즈라고 했습니다. 청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 예스인지 노인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그가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했습니까?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베푼 인애를 언급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를 좀 잠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저의 딸 이름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결정과 헌신,
그가 베푼 인애를, 그 사랑을 헤세드로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는 아무런 고통이 없고 상황이 아주 좋을 때 베푼 인애가 아닙니다. 룻은 고통 중에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베푼 인애입니다. 이 룻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성도는 고통 중에도 주를 의지하여 이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본향으로 여기며 들어온 것을 귀한 은혜로 여겼어요. 귀한 인애로 여겼는데 이제 기어 물을 자, 곧 친족 구속자를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타작 마당까지 들어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큰 인애를 네가 행했다고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의 가문을 위하여서 자신의 충성과 인애를 보인 것입니다. 룻이 이런 인애를 베푼 것은 그가 앞으로 받게 될 여러 가지 결과를 알았기에 베푼 것이 아닙니다. 젊은 룻이 젊고 멋진 남자가 아니라 나이가 든 친족 구속자인 이 보아스를 구한 것은 룻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축복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멀리서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주의 은혜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보아스가 또한 룻을 위로합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위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로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고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작 마당에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자리에 밤에 이 룻이 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보고 있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며 내가 내 말대로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인 줄 성읍이 알고 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나오거든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한테 결혼 선물을 받았어요. 뭐 받았는지 궁금하세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저한테 외워줬어요. 그게 선물이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다고 선물로 줬어요. 여자의 가치는 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남자들이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현숙한 룻과 같은 여인과 믿음의 인격자인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일을 풀어가겠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부터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을 처리해 가야 합니다.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에게 인애를 베풀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말을 듣고 그가 못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보아스를 룻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룻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인애를 베풀고 선은 베푸는 일도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하면 안 됨을 보여줍니다. 남을 도와주며 선을 베푸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보아스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룻을 취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면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보아스와 룻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도 보아스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꼭 아내로 맞아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보아스의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자상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베푸는 모습이,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는 모습이,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오라 해서 또 보리를 어떻게 합니까? 풍성히 룻에게 나눠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생각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거기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베푼 그 인애처럼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줍니다. 참 이 복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룻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하여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20절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 말을 보아스를 향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돌아와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앉아 있으라. 룻에게 모든 내용을 들은 나오미는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이겠죠. 우리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간이 참 힘이 든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룻기서는요,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회복, 또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관계를 전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장차 임할 더 나은
친족 구속자를 보여줍니다. 더 나은 친족 구속자,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더 나은 기업을, 천국이죠. 더 나은 사랑을, 더 나은 회복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힌트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 모태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의 현실로 바꾸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심판과 진노가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저주가 영원한 구원과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 친족 구속자를 예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전한 구속자잖아요. 그를 예비해서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 싹을 그가 대신 치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언약적 저주를 그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그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이제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언약 기업을 우리로 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한테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소유 중 얼마를 팔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이제 팔아서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잖아요. 구속하잖아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그의 얼마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그의 영원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 결국 뭘 증거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참된 구속자,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들로 이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인애를 뭐 해야 합니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잘 풀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도 주께 받은 인애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인애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복된 일은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인애를 보이시고 알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하기 위해서요?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도 힘든데 어떻게 인애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교회의 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헤세드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교회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선교회와 오이코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께 받은 그 하나님의 인애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주의 은혜를